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체험 아니고요, 육신 체험 아니고요, 물질 체험 아니고요, 언약 체험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 불이 어떻다고 합니까?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 앞에서 이미지를 형성화시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벗어라. 네 것을 이 먼주에 벗어버려라. 내가 너를 불렀지만 나는 너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내 것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언약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완전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창세기 3장의 노예가 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근심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내 형편, 내 건강, 내 나이, 내 수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적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돌아갈 때 돌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은 다 빼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험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 거기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적인 교육도 함께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고 언약의 말씀도 내가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채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년 전에 내가 친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또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세는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를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겠죠.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문제, 모든 갈등에서 나 자신을 한결같이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내가 깨닫고 다 좋은데 여전히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내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보이고 내 형편이 보이고 내 상태가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고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부르심이기에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현재의 내 형편들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압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는 모세가 아니냐? 너는 민호가 아니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 여러분에게 이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죽어 계신다면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긴다. 이미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